3매 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께 영광드립니다. 제발 그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시옵고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 거듭되게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사오며 오늘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 그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육신을 위하여 욕심내고 탐식하고 하나님 앞에 탐식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절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지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 내게 지혜로 살게 하시고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오늘 화요일 저희들 세계 불꽃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모든 지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부흥을 주옵시고 평강의 평강을 주옵시고 이제 사모님 수술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사모님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진 모든 지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항상 순종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여 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에밧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가랴서 계속 강의 선민의 집합, 선민이 다 모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의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다. 여러분 동서남북 하면 생각나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땅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선민의 집합이라는 말씀이 저희 교회에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이 모여드는 교회. 동쪽의 나라, 서쪽의 나라, 북쪽의 나라, 남쪽의 나라, 동서남북에서 은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 모이게 하는 신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신호 체계가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뭘 불어요? 시파람을 불겠다. 시파람. 신호 체계는 시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뭐하기로 구원하기로 구속하기로 작정했다 이 뜻이고 그들이 전에는 번성하던 것 같이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교회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흥기로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희는 60년대 생인들인데 그래서 50년대에 그 다음에 60년도에 70년도에 80년도 90년도 저희들이 91년에 개척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91년도 개척할 때 많은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어려울 걸, 힘들 걸, 옛날 같지 않을 걸. 옛날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십자가만 걸면 교인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고요. 원공각처에서 불로 모은 휘파람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70력 성경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호. 그런데 이 휘파람의 기능은 뭐냐? 신호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양치기의 목자가 있어요. 양치기의 목자가 산의 정선의 망대에서 이렇게 양떼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만의 특이한 휘파람을 내는 그 휘파람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휘파람의 소리를 양들이 듣고 주인이 우리를 모은다, 주인이 우리를 부른다 싶으면요, 그 수장되는 그 염소, 수장되는 그 양이 그 양떼들을 이렇게 끌고 하고 그 휘파람 소리에 맞춰서 이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파람을 불어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 총각들이 동네의 처녀집 앞에 가서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그 저것들은 왜 밤에 와서 휘파람을 부나 어렸을 때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 휘파람을 막 불어 제껴요. 나 여기 왔으니까 너 빨리 나와라 이 뜻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형 왜 밤에 휘파람을 불고 난리야. 휘파람 불지 마요. 뱀 나와요 뱀. 우리 어렸을 때 휘파람 불면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뱀이 여자인 줄 나는 몰랐지. 우리 누나들인 줄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각들이 이 담나무로서 뭘 불어요?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 그 휘파람 부는 소리를 어린 나도 알아들었는데 부모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하냐? 야, 어떤 놈이 휘파람 부는데 나가기만 해봐라. 미리 이제 선수 치는 거죠. 젊은 시기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야, 임마, 휘파람 그만 불고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너와 나의 신호, 이렇게 신호 체계로서 휘파람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목자가 넓은 광야에서 이제 풀을 뜯게 하고 양들의 풀을 뜯게 하고 이제 그 양떼들을 불러 모을 때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 양떼들을 모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 알아요? 나팔 하고 부는 나팔. 양떼를 모을 때 목자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이 바람을 불던 다른 신호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찌하든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온 사방에서부터 저 동서남북에서부터 뭐한다? 흩어진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호만의 신호 체계를 통해서 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할 때 그 음성이 신호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씨의 양과 김 씨의 양의 목자의 신호체계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 그 자기 목자의 신호체계를 알아듣는 것은 지혜다. 그래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잃어버린 양들의 그 목자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자기가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목자가 영원아 라고 부르고 있으면 제가 그 어느 낭떠러지에 빠졌든지 어느 숲에 걸렸든지 어느 나무에 걸려있든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하면서 자기가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면 목자가 가서 구집어내고 건져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 목자와
양의 서로의 신호체계를 알고,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알아보고 양은 목자의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들으시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누구의 음성 들으러 온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두루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들으려고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신호 체계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차량도 사람과 같이 신호 체계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경륜장이 옆에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끔씩 이게 단체로 경륜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걸 뭐라 그래? 라이딩 한다고 그러죠. 그들의 말은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하는데 여기서부터 쭉 바이크를 몰고 쫙 청평까지 올라갔다가 우리 그 끝까지 올라갔다가 청평댐 구경하고 또 바이크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리더가 수신호를 다 보내요. 손에 수신호를 보내고 우리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을 쭉 가면 뒤에서 쫙 돌고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수신호를 쫙 하고 또 이렇게 탁 들면 쫙 쓰고 다시 쫙 하면 쫙. 와, 멋있어요. 나는 걔네들 라이딩하는 최고 멋있는 건 뭐냐면 복장이 제일 멋있어. 쫄티에다가 쫄바지에다가 헬멧 쓰고 그러고 라이딩하는 모습을 보면 그 라이딩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할 때는 반드시 신호 체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리더의 신호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미아가 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나는 우회전 가고 싶습니다 해서 사전에 우회전 신호를 넣어야 안 넣어요? 껌뻑 나 우회전 가 뒤에 있는 차 알았지? 하고 이제 자기 우회전 가는 거고 껌뻑 좌회전 하고 넣고 나 지금 임시 정지할 거야 비상등 켜놓고 쭉쭉쭉 이제 비상등 켜놓고 기다리게 하고 이게 다 신호 체계에서 움직이듯이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 체계가 오면 움직이는 게 좋아. 우리 사모도 기도해봐. 신호 체계가 하나님의 신호 체계가 어떤 신호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해야 움직여야 자네가 행복한 거지. 무조건 아이씨 왜 갔더니 이게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신호법 위반, 교통신호 위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앞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뭐하고 사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신호 체제의 소리를 들을 길을 주시되 주여 그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너희의 고통의 땅에서 이제 70년의 고통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신호 체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장가를 가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소망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어디로 간다? 성지의 땅으로 간다. 그 땅은 배 빠진 땅이다. 그 땅은 완전히 메마른 땅이다. 그 땅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 성지라 할지라도 누구만 붙들고? 말은 잘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뭐 조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조건 돼야 가잖아. 주님만 바라보니까 다 무너지는데 인간적으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딱 바벨론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알지요? 화려합니다. 먹거리 풍성합니다. 평안합니다. 단 한 가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 그 성지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오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 딱 하나, 애굽 땅이 좋았는데 애굽에 떡과 마니가 있었고 애굽에는 그 끊임없는 고기와 그리고 끊임없는 향신료에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과일들이 실비했었는데, 그 오랜 땅도 넓어서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땅도 수없이 많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척박한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호체제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너희는 적과 끓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신호체제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면서 우리에게 물을 내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라,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냐, 우리가 그 땅에 있으면 좋았는데. 모세를 향해서 수없이 비방해야 하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신호체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 영안이 열리면 지도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의 그 신호체계를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나 혼자 나 살겠다고, 나는 애굽 여자 안 버릴 거야, 나는 바벨론 여자 안 버릴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100% 다 따라온 걸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이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수하니까. 맞아, 그 신호체제의 바람 소리에 따라서 다 가는 거야, 모두 실사자 하고 다 여러분들은 일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여자를 버릴 수가 없었고, 바벨론에서 모았던 70년 동안 집 짓고 살았던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었고, 바벨론 땅에서 그거 자기가 이루었던 성공과 부를 자기는 포기할 수 없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했던 바벨론 여자들, 그 바벨론에서 모았던 수많은 재물들을 다 버리고 다시 나는 고토의 땅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호체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새로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호체계 앞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나는 그럼 어떤 부류일까? 목사님의 신호체계에 나는 순종하는 스타일인가? 거부하는 스타일인가?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인가? 성경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인가? 나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져서 내 사명, 나의 달려가는 길 달려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신호체계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고역에 살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이전에 여러분 다윗의 영화로운 나라, 솔로몬 시대의 부귀가 역사했던 그 부귀의 나라, 번성하게 했던 그 번성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는 너에게 다시 주리라. 그래서
그 8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뭐하리라? 번성하리.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번성은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 세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보죠. 최고의 피크였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영광,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열방들을 통치하고 다윗의 그 통치하에 다 무릎을 꿇게 했던, 열방들이 무릎을 꿇게 했던 그 시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조건부는 뭐예요? 뭘 따라와야 돼요? 시파람 소리를 따라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불어 들려오는 시파람 소리는 절망의 바람 소리인가요? 아니면 희망의,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바람 소리인가요? 아니면 육적인 바람 소리인가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생명의 바람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는 휘바람 소리, 생명 있고 능력이 있는 휘바람 소리. 우리 교회에도 다시 부흥이 온다. 한국에도 다시 부흥이 올 수 있다. 우리 교회 사방에서 다시 하나님이 모으신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우리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이 휘바람 소리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사망의 바람 소리가 들으면, 전쟁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 양떼를 사륙하는 곰과 늑대와 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가지 짐승들, 날짐승들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이 바람 소리는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오늘 스가랴 10장 8절에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바람을 부른다. 너희들을 모으는 것은 너희들을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휘파람 소리. 마치 갈대아 우르 속에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휘파람 신호체계를 통해서 아브라함 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따라왔던 것처럼,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고토의 땅, 너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들을 그렇게 다시 한번 모을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9절 봅시다. 9절에 가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또 하나 그들이 원국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열어보세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하고 흩트고, 하나는 뭐하고 돌아오게 하고, 흩트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찾아봤더니 한글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트는 것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흩어 뿌린다는 표현 쓰죠. 흩어서 뿌려라.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도라지 씨 커요, 작아요? 작은 거 알구나. 또 하나 여러분 들깨 씨 커요, 작아요? 작죠. 나 우리 아버님이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뿌리나 봤더니 고운 흙을 삽에다가 이렇게 다 깨더라고요. 고운 흙을 삽에다 한 삽을 뿌더니 이게 깨요. 상추씨 커요, 작아요? 작죠. 그것도 이렇게 한 삽에 흙을 퍼가지고 거기다 흙을 잘 이렇게 부순 다음에 거친 흙은 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열무씨, 배추씨, 참깨씨 이런 도라지씨, 작은 씨들을 이렇게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런 통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뿌려요. 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리고 그걸 덮지를 않더라고요. 아, 왜 저걸 안 덮구나 이렇게 봤더니 갖다 집을 깔아줘요. 이렇게 집을 깔아주면 몇 날 며칠 있으면 그 씨앗에서 뭐가 나오죠? 싹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뿌리가 땅속에 박았다 싶으면 집을 걷어서 이렇게 씨앗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농부는 흩어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흩어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다 뭐하죠? 걷어들이죠. 어제 고구마 캐러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무리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가 안 들어있어요. 쌀건네 정말. 뿌리만 왕성하고 줄기만 왕성한데 고구마가 안 들어서 일단 끝나고 사모님 비닐봉지 몇 개 내놓으세요. 좀 갖다 쪄드시도록 고구마를 캤는데 갖다가 좀 쪄드셔봐요. 진짜 고구마가 안 들었어요. 그거 참 헛바람 나네. 그러면서 고구마를 캤는데요, 진짜 고구마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만 안 들은 거 했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트럭 물고 가시면서 아저씨 왜 오늘따라 이게 고구마가 안 들죠? 그랬더니 예, 올해따라 전체적으로 고구마가 밑이 잘 안 드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죠. 고구마가 흉년. 지방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 너무 비가 자주 오고 고구마 밑들새 버릇이 다 줄기로만 힘쓰다가 보니까 시간을 놓쳤나 봐. 고구마가 밑에 들어야 되는 시간에 그냥 왕성한 비가 막 내리니까 그냥 왕성하게 막 위구르만 끊어나고, 야, 그런데 이게요 뭐냐면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가을은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흩을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어요? 거두어드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뭐하고 흩으려니와 열방에 뿌린다라는 의미고요. 이 흩어짐이라는 뜻이고요. 또 번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5명, 어떤 곳은 77명, 어느 곳은 75명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것은 요셉이 먼저 간 것까지 쳤느냐 안 쳤느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다 그러는데 70여 명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무려 한 250만이 본성에서 나와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고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를 받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보호하셔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다른 곳에는 흑암이 막 쪄들어요. 그런데 고셈은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곳에는 막 온갖 10가지 재앙으로 막 쳐제껴요. 그런데 고셈 땅에는 한 번도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자손 번성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나타나서 오라 저기 고셈 땅에 저 백성이 도대체 누구야? 이야, 너무 시기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두려운 바로는 무슨 정책을 써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버리는, 날강에 버리는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물에서 먼저 냄을 받은 모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로 모아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준 그 땅을 지키는 데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 주먹만한 그 땅을요, 사우디가 몇백 내가 땅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요르단, 그 옆에 보면 이란, 그 옆에 보면 이라크가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 밑에 이집트, 그 밑에 가자지구, 블레셋들, 족속들, 그 주먹만한 그 땅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나이를 쳐도 여러분 그 땅이 견고하게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그들의 정신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멸절하지 않으심을 믿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제가 늘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손잡고, 나는 우리 성민이 성이가 시집가서 신랑하고 손자, 손자들하고 손잡고 함께 예배하는 날을 저는 꿈꾸자. 그때 제 얼굴은 얼마나 밝을까, 좋아가지고 침질질 흘릴 것 같아. 우리 강장 언니 은진이가 애 손잡고 하나님하고 함께 예배하면 침질질 흘린다. 이제 좋아가지고 이날이 온다. 그치 못침 좋죠. 기분 찢어진다. 이 땅에 이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매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버린 것 같지만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구원의 수가 다 차면 그 선민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다. 저는 이게 가슴이 희망, 꿈이 생기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그들이 바벨론 땅, 아수르 땅,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끌어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만 풀고 내일 10절부터 다시 풀어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집합의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져라. 꿈을 갖고 오늘도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모아주소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으시는 줄 믿지요? 오늘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족족 그들이 영혼들이 막 교회로 끌려들어오는 그런 영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시가랴서 10장 8절 9절 풀었습니다. 서빈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나이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굳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교 내주 역사 충만하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